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AD 64, 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로마의 교인들을 핍박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역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축복된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로 보낸 말씀이 이 베드로서입니다. 자, 여기 본문 보면 4절과 10절, 11절이 중심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성도들이 신성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구원받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그 부르심,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란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부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확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 근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명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말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콜링인데 우리말로 재번역을 하면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침을 받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성이고 완료형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의 의미를 일회적이고 완료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참된 교제가 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은 말이 교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내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의 뜻이에요. 그게 교회고 모임이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게 바로 콜링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선지자나 사도나 또는 목사나 선교사 등 구별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소명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라는 것은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희박하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성경에 보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것을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목사나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레마로 와 닿을 때 나의 마음을 수술해서 고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어느 날 생활 속에서 내가 갈등과 고뇌와 상처를 받고 있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뇌하고 찾고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스치듯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관계가 멀거나 소원한 관계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지 않죠. 아주 날마다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대화를 나눌 때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에 덕이 있는지, 우리의 행동에 과연 덕이 있는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덕이 없다는 것은 부르심의 증거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내 말과 행동에서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부르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더해져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됐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멀리 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산 지식. 그냥 교리를 배우고 신학교에서 성경 지식을 배우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심성과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자신이 성도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내가 말을 하면 모두가 다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돼요. 그게 쇠뇌라고 하는 겁니다. 쇠뇌라고 하는 나쁜 말을 쓰지 않더라도 똑같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이에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검도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검도장에 다녀본 적이 있는데 검도장이에요. 명칭이 검술장이 아니고 칼을 쓰는 것을 기술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도로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검도를 배우는 사람은 불의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지 악한 사람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칼을 쓰는 것은 검도가 아닙니다. 검술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위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소명자, 사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소명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시대에 편승해서 악한 왕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이 주는 지위를 얻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를 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할 때 선지자를 불러서 왕에게 경고하시도록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시대에 편승하는 왕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왕들이 듣기 싫고 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214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 유다와 실라는 2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실라, 이 말은 여러분 사람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어디로 보냈느냐면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24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시도 없이 나가서 뭘 했느냐?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유태인으로서 구원받은 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서 가르친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에게는 육체의 할례를 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결국이고 사망이고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내가 지키려고만 못 지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두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저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틀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속화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와 함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의 삶이고, 그 은혜의 삶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른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불꽃이 이제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제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엘리야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의 뜻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 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좀 전에 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가 묵상하고 기억했던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의 고뇌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면서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런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들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제가 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사명자의 좁은 의미로는 선지자나 사도들과 같은
사명자,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명자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사명이라는 말은 삶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 또 교회의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교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명의식과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의식과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심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셨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선지자요 사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와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한다든가 방조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태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사명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루터나 칼빈이나 존 웨슬레나 스펄전 목사나 로이드 존스 목사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세태에 편승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설교로서 선포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존경을 받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지만 당대에는 시련과 고난을 겪은 분들입니다. 물론 당대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와서 비로소 인정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교회 다니면 다 소명자고 교회 다니면 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구별이 되시고 분별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 두 번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경험.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세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했던 거기로부터 가죽옷을 해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게 부르심,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이고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마음 속에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사명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사명자로 또 부르심을 받으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2단계로 받게 되면 자신을 내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사는 삶, 그것이 말씀의 복음의 선포와 함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좁은 의미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 단순히 부르심이고 단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명을 내 말과 행동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